자, 3과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제가 앉아서 할게요.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제목을 옆에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을 아무리 불러도 감동이 안 되고 이렇게 회의감만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받은 증거가 없는 거야.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 증거가 없어. 증거가 승리가 없어. 영적인 풍성함이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 간증거리가 없는 거야. 나는 왜 간증이 안 나올까? 간증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삶과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스타일을 볼 때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넷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첫 번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림, 어깨에다가 허리에다가 이 짐을 지고 가는데, 그림 한번 보시죠. 눈알이 튀어나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앞길도 못 보고 그냥 그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허리는 막 휘어집니다. 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정말. 그 짐 중에 제일 큰 짐은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짐들입니다. 상처, 원망, 불평, 과거에 쓰라린 실패들, 이런 것이 나를 무겁게 만들어. 정말 나는 뭘 해도 안 돼. 안 돼 하면 그 인생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죠? 희망이 없어. 가능성 없는 거예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저의 별명이 찌질이에요. 옛날에 제가 뭘 해도 안 되는 찌질이야 내가. 그런데 예수 믿고 원더풀, 투더풀, 쓰리더풀 됐어. 그래서 내가 저 모습으로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 쓰러져 병들어 계시고, 집안은 경제로 확 어려워지고, 의사 되고 싶은 소망은 다 아버지 쓰러진과 함께 깨져버리고, 집안은 막 경제적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장남인 저는 어리고, 동생은 또 3살씩 다 밑에 동생 어리 삐약삐약이고, 시골에서 썩으려고 하니까 농사지면서 시골에 살으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는 한 번도 농사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가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배우려고 낫 빌려가지고 같이 가서 걔도 풀 베는데 나도 풀을 쫙 뺐는데요. 이 손가락을 지금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 새끼 손가락이 반 없어요. 다 잘라졌어. 그래서 내가 왼손잡이라서 그런가 보다 오른손으로 딱 했더니 또 이쪽을 잘랐어. 야, 낫질 2번 해가지고요, 양 손가락을 다 잘랐어. 완전히 다 잘라지지 않고 그냥 거의 반 이상을 다 베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친구 아버지가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무슨 구급약을 발라주는 게 아니고 진흙을 발라주는 거야, 논에서. 그러고 내일 되면 괜찮아질 거야. 다행히 괜찮아졌지만은 이게 농사꾼의 삶이란 거 그때 알고, 난 이거 못해. 죽었다 깨나도 이거 못해. 내가 시골에서 농사지면 나는 아마 손가락 다 없어질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서울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공업고등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시골에서 올라왔다고 터스에서 투드로 패고 싸워서 몇 명을 물리쳤더니 태권도로 돌려차기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20명씩 달려드는 거예요. 학교만 가면 막 저를 못살게 굴어요. 아침에 만나면, 야 상철아 끝나고 알았지? 남으면 20명이 달려들어요. 주먹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 각고목 준비가 싸우고. 그러니 뭐 아무리 뭐 싸움을 잘해도 맨날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매 맞아 죽겠다, 졸업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나를 살 길 찾아 보호할 데를 찾다가 역도부에 들어갔어요. 역도부원이 150명 정도 되는데 다들 운동을 해가지고 막 체격들이 좋으니까 든든해. 그리고 역도부원이 되면 이만한 은배지를 달아줘. 바디빌더가 다 이렇게 육체미 폼 잡고 있는 걸 딱 달아줘. 그거 달고 가는 순간부터는 아무도 안 건드려. 야, 그래서 드디어 됐다. 이제 마음 놓고 서울에서 공부하고 내가 앞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출세를 해가지고 일으키겠다, 그래 생각했는데 웬걸, 이 역도부가 폭력 서클 본부야. 그 폭력 서클이 TNT야. 우리가 성동공고 제가 다녔는데, 성동고 우리 교실의 뒤에는
뒷담에 청계천 육가 장려촌이 그때 헐리기 전에 그대로 다 밑에서 보면 다 보여. 화장실 안에까지 다 보여요. 그런 환경인데 거기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애들까지 있어. 그런 환경이고, 우리 성동하고 정무는요 시장이야. 중앙시장인데 한국의 모든 도둑놈들 소매치기들이 물건 갖다 파는 데가 그 중앙시장이야. 작물 파는 데가. 그러니까 거기서 10명 중에 3명은 도둑놈 아니면 소매치기야. 그리고 한 2명은 작물 사서 파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앞뒤 환경이 정말 아주 캄캄하고, 그래 아이들은 세운상가에서 돈 주고 누드 잡지, 야한 잡지들 갖다가 수업 시간에 그거 보고 앉아 있고 끝나면 맨날 싸우고. 왜? 대학 가고 싶은데 다 환경이 어려워서 못 간 거야. 어떤 애는 공부 못해서 못 간 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상처가 돼가지고 자기보다 조금만 약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이면 막 그냥 싸우고 난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뭐 황야의 무법자들만 설치는 그런 학교예요. 그러면 제가 그 폭력 서클에 들어가 가지고 나를 보호하려고 들어갔다가 맨날 싸우러 다녔어. 맨날. 그러니까 막 내 인생은 저 어깨에 짐지고 가는 저 사람보다도 더 비참한 거예요. 완전히.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손가락 깨물고 셔츠 찢어가지고 자취하면서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살자 혈서를 써가지고 했는데 작심삼일이야. 딱 해놓고 절대로 내가 이제 거기 안 들어갈 거야 이놈들. 당장 내가 탈퇴할 거야. 근데 좀 있으면 상철아 빨리 나와 급해. 그럼 또 뛰어나가는 거야. 못 빠져나와. 그렇게 살아. 짐을 지고 하는 인생이다. 그럼 나는 뭘 해도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인생이 너무너무 캄캄한 거야. 그때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버스 차장 여자들 있죠. 그때 차장들이 비참했잖아. 막 버스 밖에 사람들이 다 타질 못하고 매달려. 그러면 막 다 타고 마지막에 여자가 그 차장이 문 양쪽에 닫고 이제 오라 이거 탕탕 치고 가면 운전수가 가다가 또 휙 하면은 그 차가 이렇게 버스가 틀어지니까 그 힘으로 사람이 욱 들어가. 그러면 차장이 문 해가 닫아가지고 또 억지로 하고. 그리고 한참 몇 번 브레이크 밟다 그러면 또 거기 널널해져 꽉 찬 데가. 그럼 그 다음에 또 태우고. 얼마나 그 차장 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안쓰러워. 그런데 그렇게 할 일이 다 있고 돈을 얼마라도 월급 받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내 인생이 얼마나 이 인생의 짐이 무거운지. 내가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절망해요. 수렁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요즘 그런 고민을 하고 사는 사람 청소년들 너무너무 많아. 한국에서 제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뭔지 알아요? 울려고 내가 왔나? 울려고 내가 왔나? 얼마나 슬픈지요. 옛날에 우리 때는 울려고 내가 왔나. 최근에는 나훈아가 노래를 불러서 히트한 노래 있죠. 테스 형 알아요?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래?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테스한테 물어봐가지고 알아. 어떻게?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그래서 그 노래 나 유행을 잘 모르지만 그 노래는 와, 야, 나훈아 대단한 인물이다. 어떻게 테스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깨우냐, 정신 차리게 하냐. 내가 감동을 받아. 야, 울려고 내가 왔나가 아직도 해결 안 되는 이 세상이구나. 오죽하면 죽은 지 몇천 년 된 소크라테스를 불러내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눈알이 튀어나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피곤하고. 자, 짐 지고 가는 사람은요, 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내려놓습니다. 이삿짐 나르는 사람들의 철칙은 뭐냐면 무거워도 절대로 내려놓지 마라. 왜? 한 번 내려놓으면 다시 들 때 더 힘들어. 몇 배로 힘들어. 비행기가 날아갈 때는 별로 힘이 안 들고 엔진에 그 가솔린이 많이 소모가 안 돼. 제일 엔진 소모가 많이 될 때가 언제냐면 택싱하고 날아 올라갈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운전 택시 그 이삿짐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거워도 안 내려놔. 피 하나 둘이서 들고 가는데 끙끙대는데 좀 쉬었다 하라. 아유, 쉬면 더 힘들대.
그게 더 힘들다는 거야. 못 든대 그때는. 그러니까 영차고 딱 들고 갈 때 그냥 참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허리에다가 손 대고 그냥 허리 힘을 의지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내 집만 있는 거 아니야. 막 가장이면 아이들 짐, 또 악어백 사달라는 또 마누라 짐, 뭐 다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병들고 쓰러집니다. 갈수록 뭘 느끼냐? 내 힘으로 안 된다. 인생이 장난이 아니다. 그런데 인생만 그러면 되는데 목사님들 목회가 장난이 아니다. 목회하다가 병들어 쓰러지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 얼굴이 막 그늘이 꽉 차 있고, 사모님은 너무 힘들어서 암이 뭐 몇 개씩 있는 사모님들이 있어. 너무 염려 걱정 많이 하니까. 내가 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야.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 이런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짐지고 하는 사람 속에 내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나도 저런 부분이 있구나. 저는 100%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저렇게 살았어. 저거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 그럼 뭐가 도대체 무거운 짐인가? 성경적으로 몇 가지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로 죄가 제일 무거운 짐이에요.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죄를 졌는데, 그 다음부터 한번 죄 지으면 죄가 나를 노예로 끌고 가고 지배하고, 그래서 죄책감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이러다가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가위 눌리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면 아, 그때 그 죄 때문에 그렇구나. 피지에 그 베이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피지에 선교하러 1호로 들어갔는데, 선교하다가 어느 그 피지 사람들이 식인종이잖아요. 원래 식인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식인종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추장이 웬 마음인지 이 베이커 선교사를 환영해. 그래서 막 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막 받아 먹고, 그리고 이제 추장 집에 들어가서 추장이 환대를 받았는데, 베이커가 보니까 추장의 머리가 이 여기 있는 분들이 뭐지? 무슨 족이라고 그러죠? 아우리족들이 곱슬이잖아요. 곱슬 머리를 피려고, 그래서 이제 추장 머리답게 멋있게 부풀려서 훅가시 하려고 막 피어가지고, 늘 그게 습관인데 이 추장의 패션은. 그리고 머리 피다가 나무빗을 여기다 꼽아놨어. 머리카락에다 계속 짬짬이 쓰려고, 어디 누웠다가도 또 뒷머리 피고 하려고. 그런데 베이커 선교사가 보니까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무 같은 게 머리에 꼽혀 있거든. 그러니까는 말도 안 하고 그걸 뺐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장이 분노해가지고 잡아먹어 버렸어. 베이커 추장을 잡아서 아주 그냥 포 떠서 먹고, 끓여가지고 뼈다귀까지 다 끓여가지고, 그리고 신었던 신발도 몸의 일부분 줄 알고 그 가죽신까지 다 해가지고 삶았어. 아무리 잘라도 안 잘라주고 씹어도 안 씹어지니까 삶아가지고 전 부족에게 다 나눠줬어. 그래서 베이커 선교사가 피지의 1호 선교, 1호 순교자예요. 그래서 그 채플에서 우리가 이번에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먹었는데 피지에 가끔 가다가 막 끔찍한 재앙들이 오는 거예요. 막 쓰나미가 오고 별게 다 오고.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 야, 우리가 그 선교사를 먹어가지고 죽여가지고 신이 노했나 보다. 그래서 그 화해 제사를 수도 없이 드린 거야.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가족을 찾아가지고 가서 사죄하고 그래가지고 그 리카운슬링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화해제를 드렸어요. 열 번도 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죄를 한번 지으면
그 마음속에 이래가지고 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내가 저주받는 거야. 죄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눌러버려. 뭘 해도 안 되게 만들어. 우리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얼마나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속에 형벌과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끝도 없는데 죄짐이 제일 무거운 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생명의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생명이, 축복이 다 단절돼 버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랬어요. 애굽은 오늘날 영적으로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거기 바로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냥 그 벽돌 찍어서 성을 쌓고 그랬잖아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죽이고 소망 없는 그런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 고역에서 구원해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노예로 종처럼 살아.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살아. 먹고 살려고 그게 그냥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돌아보면요, 마지막에 죽음 앞에 보면 헛된 거밖에 없어. 다 놓고 가는 거야. 그런데 평생을 그냥 먹고 살려고 행복을 찾아서, 신규를 찾아서,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평생 마귀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에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야. 그렇게 사는 인생이. 그 다음에 거듭나지 않고 사랑 없이 계명을 지키는 거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지 않고 힘들죠? 힘들어요? 자연스러워요. 행복하고 당연해. 그리고 보람이 있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뻐. 제가 지금 요번에 4달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에 나와서 9나라 다니면서 26번 세미나를 하니까 그야말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계속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더운 나라 갔다 추운 나라 갔다가 막 모기 물렸다 잠 못 잤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막 에어컨은 안 들어오고 팬이 실링에 붙어 있는데 이게 1단 2단은 작동도 안 돼. 3단부터 틀어야 막 틀어지는데 헬리콥터에 그때부터 잠을 못 자. 그냥 집이 천장이 덜렁덜렁 하면서 막 돌아가는데 그 밑에서 자. 그 밑에서 그거 겁나가지고 잠도 안 오고 시끄러워 잠이 안 오고, 그거 끄면 또 막 벽에 붙어있던 막 이 공격조들이 막 에랑 날라오는데 잠을 못 자. 저는 그럭저럭 괜찮아. 저는 맛이 없어. 근데 집사람은 막 고기가 연하고 맛있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나서 막 탁탁 치고 긁어대고 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막 곳곳에 별이 막 빛나는 피부가 됐더라고요. 막 그렇게 하면서 또 하루 종일 또 세미나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힘든 사역이고 4달 동안 그렇게 막 정처 없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나 진짜 눈물 나겠다. 너무 힘든 거야. 사람들이 그래. 미쳤냐고. 나를 잘 아는 선배 목사님도 목사님 죽으려고 미쳤냐고. 진짜 근데 미쳤어. 몸은 피곤한데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수요 설교 끝나고 돌아가는데 몸은 피곤한데 영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그랬어.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거 먹으니까 행복하고 밥 먹으면 힘나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제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시험하기 전에 전도사 때
이제 어느 교회 전도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서 한 주간 동안 저한테 새벽기도를 맡겨놓고 갔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여기가 이제 예배당 그 새벽기도하는 교육관실이라고 하면 바로 여기 연결되어 있는 저 문, 저 옆에 방에서 잤어요. 교회에서 사택을 저한테 줘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뭐 아무리 잠귀가 어두워도 깨서 나와야 되잖아. 시계도 틀어놓고 사모님한테도 깨워달라고 해놓고 어느 권사님한테도 깨워달라고 해놓고 그리고 다 만반히 준비하고 잤는데 눈 떠보니까 옥상에 가 있어 제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니까 깨웠대. 일어났대. 근데 안 와. 그래 할 수 없이 기다리다 안 와가지고 찾아도 없으니까 설마 옥상 간 줄 몰랐겠지.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네끼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갔어. 일주일에 딱 2번밖에 못해서 새벽 기도를. 그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어떤 놈의 새끼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빌어먹을 놈의 새끼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내가 목회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새벽 기도 못하겠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니까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야.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할수록 새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모든 마무리 다 자는데 나 혼자 깨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잖아. 그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면요, 이민교인데도 토요일 날 새벽에 200명, 250명 와. 아이들도 막 와. 야, 한국교회 유산이 새벽 기도다. 그러니까 니네들 한국교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라.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라. 그러니까 막 우리 어린이들, 뭐 유스그룹 학생들, 또 청년들 다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합심기도 한다면은 개인 기도할 때 다 강단에 올라오게. 강단에 와서 애들이 막 땅을 치고 통곡하며 주여 가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왜 나오느냐?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니까. 그죠? 사랑이 없으면요, 서리 집사 맡아가지고 구역장 달랑 그거 하나 안 돼. 구역장 식구들도 4명도 안 돼. 그런데 1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 저 안식년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뭐 했는데 안식년에. 왜? 뭐가 없는 거예요? 피곤한 게 아니고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 사랑 없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직분 감당하려고 하고 계명 지키려고 하면 그게 무거운 짐 같아. 두 번째는 짐을 끌고 가는 인생이었어요. 그 다음 봅시다. 이 사람 좀 똑똑해요. 짐을 도구를 이용해서 줄을 이용해서 끌고 왔는데 이 사람이 뭐가 제일 똑똑하냐면 쉬는 방법도 아는 거야.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쉴 수가 없어. 쉬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 안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다 다시 지고 가려고 하면 더 힘들어. 그런데 이 사람은 끌고 가다가 힘들면 쉴 수가 있어. 똑똑한 사람이지. 여유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잘 보세요. 그만큼 똑똑한 대신에 뭐가 달라졌어요? 예? 줄로 묶어서 끌고 가는 거 말고 또 뭐가 달라졌죠? 짐이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잔꽤 많은 사람은 욕심이 자꾸 많아져.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것은 아주 요령이 있어서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힘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죠. 자, 보세요. 바퀴 달고 끌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도구를 이용하고 효율성을 찾고 짐을 또 옆으로 실지 않고 위로 다 쌓았어. 하중을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쉽게 컨트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짐이 하나 더 늘어났어. 이런 정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경영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업하면 사업도 굉장히 잘해. 목회도 크게 해. 뭘 하든지 간에 굉장히 효율성을 창출해낼 줄 아는 사람이야. 도구를 활용할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뭐가? 욕심이 많아졌어. 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가게 하던 사람이 경영 능력이 생겨가지고 가게를 막 2개, 3개, 10개 막 하고 사업을 하고 기업이 되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집도 많아지고 뭐 사람도 많아지고
가게도 많아지고. 야, 멋있다. 성공했다. 근데 물어보면요, 더 힘든 거예요. 월급 받을 때는요, 꼬박꼬박 월급 받는데 오너가 되고 사업 경영하는 사람 되면 뭐 그렇게 빨리 돌아와? 월급날에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 진짜. 렌트비 내는 날은 왜 이렇게 또 빨리 다가오고. 진짜. 그러니까 이건 경영자가 되어 보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는요, 룰루랄라. 부목사 때도 룰루랄라. 뭐 내가 하는 일이 그 교회 안에 조금만. 근데 몇천 명 교회를 목회를 하면요, 진짜 장난이 아니야. 당회가 10명, 교육자들이 10몇 명 이렇게 되면요, 어이구, 교육자를 컨트롤하는 게 더 어려워. 요새는 뭐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섬겨주지 않으면 목회가 안 돼. 그리고 다들 초짜들이니까 이걸 가르쳐줘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부목사들 목회하기가 힘들고 당회원들과 함께 목회하기가 더 힘들어. 교인 많은 거. 교인들도 막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깊이 들어가서 사역하려고 그러면 막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무거운 기도 제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대충 그냥 설교만 하고 하는 쉬운 목회는 아니지만은 그냥 좀 조금 더 깊이 있는 목회를 하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들이 철야 기도를 해야 될 내용들이야 다. 그러니 이제 경영자가 되고 지혜롭게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짐이 점점 많아지는, 바퀴달 끌고 가는 사람. 고생과 수고가 더 많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짐을 싣고 나도 타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점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예수님이 운전한 차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오늘 저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상담도 해드리고 뭐 목회 경험도 얘기해주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좋은 시간이야. 그때가 굉장히 좋은 시간이야. 운전하면서 옆에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가깝고 좁은 공간에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뒤에 보니까 뭐가? 짐이 많아졌어. 더 많아. 자, 내 모든 짐 다 예수님에게 실었어. 그런데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졌죠? 무슨 짐일까? 예? 왜 이렇게 짐이 많아졌을까? 다 짐 실었는데. 사명의 짐이에요. 사명의 짐.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짐을 싣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또 다른 교회도 세워줘야 돼요. 또 세계 선교도 해야 돼요. 내가 10명의 선교사님을 도와주겠다 그러면 짐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물질도 후원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분 오시면 내가 또 모시고 접대도 하고, 한 짐이 많아. 우리는 선교사님 100명 정도를 우리가 서포트를 해요. 그럼 선교사님 수도 없이 와. 나는 선교사님 오면 항상 강단을 비워드린다. 그리고 항상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대접해드린다. 그런 생각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거 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건 또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모든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섬겨라. 그런 짐을 주셔서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내 인간의 힘으로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1년에 한 어림잡아서 한 20만 불쯤 돈이 들어가요.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또 선교지 가면 그냥 세미나가 되는 게 아니고 200명 모이면 200명 오신 분들, 멀리서 온 사람은 차비는 안 줘요. 그 대신에 재원은 드려야 돼. 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데워 드려야 되고, 또 어떤 선교지는 또 이렇게, 이 교회는 이렇게 다 이렇게 언제든지 어떤 사역을 위해서는 빌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참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 어제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 교회가 아니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하는데 뭐 우리가 언제든지 제공해 드려야죠. 참 마음이 참 귀한 목사님이시다 싶더라고요.
근데 어느 그런 마음을 못 가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면 뭐 마이크 사용료까지 다 받아. 그럼 통역하는 분 또 통역비 한 하루에 100불씩 달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고, 이러니까 뭐 예전에는 한 선교지마다 5,000불씩 지원을 했어요. 그런 여러분 41년에 40군데에 가서 세미나 한다고 그러면 얼마가 나가야 됩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지. 또 우리 숙소 또 먹는 것도 해야 돼요. 뭐 돈, 체력, 또 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짐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 지고 가려고 그러면 절대로 못해. 내가 돈도 없고, 그죠? 집을 팔아도 안 돼. 1년에 집 하나씩 팔아야 되잖아, 20만 불이면. 그런데 다 실었어. 다 예수님 운전한 차에다 싣고, 제가 아주 똥배짱이죠. 예수님이 주신 만큼만 하겠습니다. 저는 주인이 아니고 저는 청직이니까 주님의 뜻대로 저는 움직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 가지고 일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지고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돈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스피커로 마이크로 써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도 제가 못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찌질입니다. 다 주님 앞에 막 사명이 커지니까 인생이 행복해져요? 피곤해져요? 사명이 커지면요 능력이 커져요. 믿음이 커져요. 이거는 작은 믿음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사명을 키워라. 아멘. 사역을 키워라. 사역을 확장하세요. 그럼 그만큼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선교사 와달라고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뉴질랜드는 이번에 오면 안 돼요. 매년 하면 세미나가 재미가 없어. 한번 하고 한 2, 3년 있다가 와야 그 다음에 준비가 돼서 좀 커진 다음에 오는데 이상하게 오게 됐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만져주시려고 이 세미나를 하신 것 같아. 바로 그 사람 누군가 있어요. 지금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자기가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오게 하셨어. 피지는 2년 만에 갔어요. 그랬더니 첫 해는 막 썰렁했는데 요번에는 247명이 참석하면서 막 교단에 뭐 전도부장부터 다 임원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처음에는 막 아멘도 안 해.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멘 막 불바다가 됐어. 피지가. 아마 몇 년 지나면 피지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전도부장 목사님이 전 지역정을 리전별로 다니면서 세미나 계속 하겠대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불 붙이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내가 챌린지를 했거든. 몇 년 전에 피지가 크리스찬들이 감리교가 28만 명 했는데 지금 18만 명밖에 안 남아서 10만 명을 놓쳐버렸어. 전도 안 하니까. 복음 안 가르치고 하니까 교회가 늙어서 죽고 시험 받아 떠나고 그리고 10만 명 없어진 거야. 다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고.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짐을 다 내팽개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막 챌린지 받고 회개하고 요번에 아주 큰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요번에 뉴질랜드는 와서 볼 때 이 정도 인원 가지고는 우리가 세미나면 안 돼. 너무 지쳐.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 걱정을 했거든요. 조금 모일까 봐. 왜냐하면 에너지도 하나님 나라도요 경영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경제적인 하나님이시다. 왜?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심은 다음에 몇 년 후에 소출이 얼마나 되느냐 와서 다 점검하시고 달란트 준 다음에 다 얼마나 남겼나고 물어보시고 게으른종한테는 이거 가서 네가 이자라도 은행에다 해가지고 맡겨서 이자라도 취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책망하셨어. 묻어두고 게으르고 발전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그래 저는 사역을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에 따라서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온 거 절대 후회 안 하고 그렇구나. 순종하길 참 잘했다. 누군가 있어서 누군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여기 오게 하셨구나. 그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래서 온 거예요. 힘들지만은 지금 또 한 거의 4달째 마지막 고비, 여기 끝나고 호주 가면 그냥 끝이야. 시드니하고 그다음에 브리즈번 있죠? 브리즈번까지 하나 더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가 다음에 합시다, 내년에. 그래가지고 익스큐즈를 해줘가지고 내년으로 미뤘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사람은 너무너무 힘들대. 집에 가고 싶대. 그런 아가씨 데리고 다니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내가 가슴이 아릿아릿한 거야.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아가씨 주님이 나한테 보낸 딸인데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우일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생생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나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냐. 주님이 안 된다, 아가씨 못하겠다, 쓰러져, 그럼 나도 안 하는 거지 뭐. 주님이 알아서 책임. 그래서 저는요, 인생이 찌질 인생에서 주책 인생이 됐어. 주책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은요, 주책이야, 주책. 그러니까 누가 감당이 안 되는 인생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이러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다 맡기면 돼.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성천하신 지 2000년 되는 2033년까지 1000만 명에게 그림 1:1 훈련시키고 복음 무장시키는 거를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명으로. 그래서 제가 아가씨만 쓰러지지 않으면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한 14만 몇 명, 그 다음에 그림 1:1 통해서 또 재생산돼 가지고 한 거 하면 약 100만 명 정도 넘는 사람이 그림 1:1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 영접했어. 100만 명.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또 열심히 막 그분들 또 막 재생산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신 지 2000년 되는 해가 2033년이에요.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 이때까지 우리가 총력 전도해가지고, 그때 예수님 오실지 안 오실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세대주의자는 그때 2000년이니까 구약에 4000년, 신약에 2000년,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 1000년 하고 시작. 그런데 그거는 맞는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몰라. 그러나 그때가 굉장히 기념비적인 중요한 해는 맞단 말이죠.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전력을 다해가지고 복음 전도하자. 여러분, 이 사명, 하나님 나한테 주신 사명으로 막 끌어안아. 그래서 저게 짐이 6개 정도가 아니고 막 저는 어마어마한 짐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나한테 무거운 짐이 하나도 아니야. 왜? 예수님께 탔고 예수님께 다 실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아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지원하심으로,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능히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점점 더 건강해졌어요. 이전보다 건강해졌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 가방을 못 들고 다녔어요. 그때는 대학생들이 주로 의사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책 많이 넣고 저도 이제 그걸 들고 다녔는데, 그게 별로 안 무거워. 책도 뭐 그렇게 몇십 권 든 것도 아닌데. 그런데 허약 체질이 돼가지고, 또 신학교 다닐 때 못 먹어가지고 기숙사에 있으면서 집안이 어려우니까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기도해가지고 주시는 만큼 먹고 주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막 그때는 하나님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는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었어. 기숙사에 밥이 15원이었어. 15원. 콩나물 대가리 한 서너 개 있고, 멸치 하나쯤 있고, 그 다음에 된장 풀어가지고 한 국에 밥 한 그릇, 그 다음에 콩자반 뭐 한 10개 이렇게. 그거야 기숙사 밥이. 그거를 하루에 한 끼 먹었어. 그리고 선배님들이 사례금 받아다가 가지고 돌아오면서 라면 몇 봉지 사고, 그 다음에 칼국수 집에 가서 그 칼국수 널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널어놓아서 말리면 좀 값이 더 나가, 수공했으니까. 그 물렁물렁한 그 물국수를 사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거 넣고 라면 한 봉지 넣고 끓이면 기숙사 10명이 달려들어서 먹는.
그때 가서 조금 얻어먹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몸이 약한 데다가 그래가지고 해만 뜨면 햇볕을 못 봤어. 몸이 녹아내리는 거야. 담으로 이렇게 붙었어요. 담에 여기 해 뜨면 담 옆에가 이렇게 그늘 좀 있잖아. 거기로 켜다. 근데 옛날에 담은 또 이상하게 벽돌만 써놓으면 산뜻할 텐데 거기다가 뭘 뿌려, 그죠? 시멘트로 막 뿌려가지고 울퉁불퉁하게 만들어놨어. 그때는 그게 멋이었나. 그래가지고 이런 데가 하복 입으면 다 찢어지고 깨지고, 시계 알랑한 거 하나 찾는데 그게 바늘이 안 보여. 예? 다 긁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40살 넘기가 힘들 거라 생각했어요. 오래 살아봐야 한 45? 왜냐하면 내 체력이 이렇게 비실돼가지고 이거. 그래서 제가 그때 구호를 만들기를 굵고 짧게 살자.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굵게 산다고 막 기도도 그냥 악을 써가면서 땅을 쳐가면서 막 소리 질러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강대상 그 교회 그 신학교 위에 올라가면 큰 강대상 그 강단에 의자가 한 10명씩 앉는 그런 의자가 있는데 그거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용을 쓰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막 그랬는데,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사는, 능력으로 사는 그거를 깨닫게 하신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지금 옛날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고 다니는데도 더 건강해진 거예요. 얼굴 쓸만하죠? 얼굴 쓸만해요. 주님이 운전하신 차에 다 싣고 가니까 아무리 많은 일,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종류의 인생 중에 나는 지금 몇 번째 인생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 희망상을 얘기하지 말고 현실을 얘기하세요.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다 있으신데, 자, 몇 번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4번. 4번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온전하고. 그러면 주님 말씀하기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특권을 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특권. 예? 쉬게 하리라. 아, 그래. 특권의 두 번째가 축복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특권 주셨죠? 예? 아니 어떻게 이거를 다 컨닝하셨나? 야, 뉴질랜드 엄청나다 수준이. 이거 잘 모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안 된다, 인생 장난이 아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너무너무 짐이 많다, 세상은 진짜 장난이 아니야, 그런 걸 느끼고 좌절하는 사람만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인생은 살만해. 아, 이거 좀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능력이 뭐 내 사정에 불가능이 없다. 이러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께 안 나가.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았던 솔로몬도 마지막에 보니까 그 많은 돈,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부귀 영화가 죽음 앞에서는 헛되고 헛되도다. 불어오는 바람을 맨손으로 잡는 것처럼 헛되다 그랬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도다. 잡았다, 물질 내 거야, 권세 내 거야, 명예 내 거야 했는데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게 인생의 죽음 앞에서. 그걸 느껴야 돼. 그걸 느껴야,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허무한 인생을 느껴야, 그래야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설에 하면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던 프랑스를 통치했던 그 영웅 황제 나폴레옹이죠. 근데 그가 귀양 가서 세인 헬레네 섬에서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은 채 엿새도 되지 않았다. 황제였는데 막 정신없이 막 우세부리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진짜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오대양에 넘실대는 바다 물결은 온 인류의 눈물과 같고 육대주에 불어오는 모든 바람은 천만인의 한숨 소리와 같구나. 그리고 말하기를 오 위대한 나사렛 예수여, 나는 칼과 총을 가지고 세상을 점령하고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무기력했지만 나사렛 예수, 그대는 죽음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변화시켰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마 그 눈이 좀 열리지 않았나, 학자들 중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인생에 허무함을 느끼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나는 무기력한 죄인이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특권? 예수님께 나가는 특권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 은혜가,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길 바랍니다. 자, 이 차가 앞으로 나가는 원리가 뭔가 자 봅시다. 예수님 운전한 차를 우리가 타고 가려면 이 차가 앞으로 힘있게 나가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 엔진에서 불타오르는 그 에너지가 바퀴를 통해서 전달돼서 바퀴가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나도 태우고 나가고 모든 짐을 다 싣고 갑니다. 바퀴가 크면 클수록,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더 많은 짐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퀴 원리를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했는데, 바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중심축입니다. 중심축. 자, 이 바퀴의 중심축이 뭘까요? 모든 무거운 시련과 문제와 나의 좌절을 다 싣고 신바람 나게 앞으로 달려가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하면 핵심, 중심, 내 중심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바퀴가 아주 파워 있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 중심 예수님이 누구냐? 일과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테텔리스타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페이드오프 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내 안에 모셨다.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거예요. 예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거예요.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 승리가 내 승리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비전 내 비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라 내 나라, 나의 나라, 천국 나라, 예수 복음 내 복음, 모든 예수님의 것이, 그 축복이 다 내 거가 돼요. 내 거가. 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이 놀라운 위임과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나한테 주셨어.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 내가 다 실행하겠다. 예수 이름을 줬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인감도장을 줬다는 말과 똑같아. 인감도장 주면요, 전 재산 다 위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임감도장 줄 때 뭐합니까? 위임장과 함께 주잖아요. 인도스먼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다 준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오리지널 디자인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야.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셔. 염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없으면 뭐 하면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없는 것은 구하라는 뜻이야. 없다? 건강이 필요하다? 구하라는 뜻이야. 구하면 돼.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아멘. 기쁨이 없어. 주님 기쁨이 모자라요. 기쁨 넘치게 주세요. 주님이 주셔. 나 영권이 필요해요. 목회하는데 힘이 없어요. 주님 기도하면 주님이 주셔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내가 공급해 주겠다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뭐라? 구하라.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신 거. 아멘 할렐루야. 구해도 끝도 없이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 후회 주시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아멘. 주시면 어떻게 해요? 주시면 주님 뜻대로 써야 돼. 주님 뜻대로 청지기가 되는 거야. 청지기는요, 요셉을 생각하시면 돼.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모든 걸 다 맡겼어. 아내와 가족만 빼놓고 다 맡겼다 그랬어요. 요셉처럼 청지기가 되는 거야. 근데 가정의 총무로 청지기 역할 잘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맡겼어. 그 당시 애굽은요, 인도까지 다스리던 나라예요. 피라미드 건축하던 그 시대예요. 그때 애굽의 총리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밖에, 왕좌밖에 없고 모든 식권 다 너한테 준다. 그리고 인장반지를 다 뺏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권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리소스, God is my resource. 하나님 나의 끝없는 무한한 자원이셔.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지 말고 살아. 쫄지 말아요.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사업할 때 얼마나 벌 거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가를 생각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가, 그거부터 정해놓고 그리고 사업을 하라고요. 댐을 건축할 때 이 댐으로 몇만 명이 물을 먹어야 될 것인가, 전기가 얼마나 필요해서 어느 집에 많이 공급할 것인가를 다 계산하고 용도를 계산하고 댐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댐을 공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댐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내가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뭔가를 하고 생각하고,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할 거면 그만큼의 기도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구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말이라 채우리라. 그런데 내 백성이 원하지 않았다. 주님 그랬어. 그거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주님 사이즈만큼 구하세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주님은 어마어마한 우주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달라고 그래. 조금만 은혜 달라고 그릇 가져와라 그랬더니 조금만 간장 종지 하나 가져와. 요것만 채워주세요. 주님이 그걸, 너는 나를 모욕하느냐? 너는 나를 번데기 장사 아줌마로 생각하느냐? 큰 걸 구하라. 큰 걸. 아멘. 큰 것을 구하세요. 아멘. 그리고 왕 대신 주님이 나의 왕. 그러니까 주님께 절대 순종해. 그러면 삶이 변화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 아멘.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왕이셔. 골리앗 같은 원수가 나타날 때가 있어. 목회할 때도 그런 원수가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런 악한 원수가 나타날 때가 있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싸우면 안 돼. 누가 싸워야 돼? 하나님 나라 왕이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싸우면 한 방에 골리앗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하니까 골리앗은 한 방에 끝났어. 한 방에 돌 하나로. 하나님이 손대 주셔. 주님에게 보고만 합니다. 골리앗입니다. 나는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싸워주세요. 걱정할 게 없어.
두려워하지 말아요. 쫄지 말아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할 일이 뭐예요?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순종할 때 행동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 따라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짐주가 된 인생에 비해서 저 모든 짐을 다 예수님이 운전한 차에 싣고 나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이 커지고 지혜가 커지고 이런 사람은, 비전이 커진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내 중심이 되시면 하늘이 열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열립니다. 2번이 말씀, 3번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과 지혜와 생명과 능력을 주셔요. 약속을 주셔요. 우리 미래를 향한 청사진과 비전을 주셔.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이 다 들어있어. 그거 받는 대로 인생이 돼. 그러면 그걸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는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그게 기도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지 밀러 같은 기도의 아주 응답자가 되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가 그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400번 읽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다 줄을, 빨간 줄을 쳐놓고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거 찾아서 손대고, 그리고 하나님 요 약속대로 주세요, 요 약속대로,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야. 믿음이란 건 계약에 근거한 거예요. 계약서를 들이밀어야 돼. 하나님 주신 계약서가 뭐예요? 성경의 약속이야. 신약 구약은 뭐 무슨 당뇨약 이런 무슨 그런 약이 아니고 먼저 주신 약속, 예수님 전에 주신 약속, 그리고 후에 죽으심으로 입증하면서 주신 약속이. 그러니까 그 신약 구약의 말씀이 다 나를 향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계약. 너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그거 내가 안 믿고 모르면 안 돼.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니까 주세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50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냈어요. 그 나라의 큰 지도자들을 키워내고 돈 하나도 안 가지고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 기도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교제라. 교제. 믿음의 식구인 자꾸 내는 나눠줘야 돼. 그래야 확장이 되고 번성이 돼요. 제가 아마 여러분 카톡방에도 올라갔을 텐데 그동안 했던 사역들을 몇 주간에 한 거를 쭉 올렸어요. 사진하고. 그래 나누어야 사람들이 기도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협력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도 이런 사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은혜가 확장되는 거예요. 사역이 확장되는 방법은, 은혜가 확장되고 배가 되는 방법은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를 나누어야 돼.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식구와 나누면, 그 다음에 안 믿는 식구하고 나누면 뭐가 돼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식구하고 나누면 그것이 교제가 되고, 안 믿는 식구에게 나누면 그것이 전도가 돼.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교제를 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교제한다고 그래서 과일 먹고 뭐 밥 먹고 하면서 정치긴하고 뭐 이민생활 어디 요새 집값이 떴디야 어디야 뭐 지진 났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받은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야 돼. 그래서 자꾸 믿음을 세워줘야 돼. 그러면 공동체가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세워줄 수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오잖아. 그러면 세상에 이런 데가 있어. 그냥 얘기만 들으면 다 감동돼. 은혜 나누는 걸 보면 감동돼. 믿음이 저절로 성장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막 소망이 생겨.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거듭나가지고 교회에 딱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없으면 전도도 안 돼.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를 잘 나누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돼요. 베풀고 나누어줘.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 믿음의 거부가 되는 비결이에요. 나눠주세요.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눠줬는데 더 많이 나한테 주셔. 희한해. 이거는
가계부에는 기록이 안 돼. 기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 계산법은. 베풀세요. 많이 베풀세요.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으면 나는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가 열매요. 또 다시 심으면 1000배, 10,000배가 돼. 또 다시 심으면 10,000배가, 또 심으면 재파종하면 1억 배가 돼 버려. 계속 파종하세요. 계속 나눠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것을 뭐래? 찬양하고. 그 다음에 훈련 받아야 돼. 훈련 받아야 믿음이 성장해요. 훈련 받고,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선수가 되고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동네 축구 조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 안 하고 해요. 그죠? 좀 잘해. 그런데 진짜 그 선수로 나가려고 하면 따로 훈련을 받아야 돼. 제가 탁구를 굉장히 잘 칩니다. 한동안에는 돈이 없으니까 신학교 때 탁구장 가서 2시간쯤 친 다음에 탁구장 주인하고 시합을 합니다. 시합에서 내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 2시간 친 거 공짜. 지면 다음에 또 오는 걸로. 그래가지고 칩니다. 그러니까 탁구장 주인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굉장히 잘 쳐요. 거의 선수급이야. 탁구장 주인하고 탁구장 깨기 하면서 이제 시합하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늘고, 이 사람들을 깨려면 비장의 무기가 필요하고. 탁구는 서비스 게임이잖아. 그래서 제가 서비스를 얼마나 연습했게요? 제가 21가지 서비스가 있어요. 이렇게 치면요, 상대방 탁 받으면 볼이 똑바로 안 나고 45도 팍 튀어나가. 어떤 건 90도 튀어나가. 딴 데로 튀어나가. 그래서 이쪽으로 튀어나가니까 이쪽으로 하면 또 그렇게 할 줄 알고 딱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폼인데 볼이 이쪽으로 또 튀어. 이쪽으로 튀고. 어떤 건 또 하면 볼이 딱 내 뒤에 가라앉고. 21가지. 한참 때. 그거 한두 번 해가 될까요? 하나 개발하는데요, 10,000번도 넘게 연습해. 어떻게 넣어야 서비스가 더 스핀이 많이 먹힐까? 어떻게 해야 더 힘이 생길까? 그냥 팔로만 하면 안 돼. 이거 손목을 또 움직일,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몸을 들었다가 탁 이렇게 해야 되거든. 체중을 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연습하려면요, 수만 번을 하는 거야. 그래야 동네에서 어느 정도 쉬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 21경기 하는 21세트 점 따는 옛날 구식 경기죠. 지금은 11점 하는데 옛날에 21점까지 했잖아요. 15개 잡아주고 보통 다 이겨요. 웬만큼 잘 친다는 사람. 왜? 내가 서비스를 3번 이상을 넣을 수 있으니까 5포인트 나는 서비스를 3번 넣으니까 15점을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15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것은 반복해야 돼. 훈련해야 돼. 단순 반복 지속. 훈련해야 실력이 늘어나. 여러분 기도도 말씀도 훈련하세요. 암송 같은 거 자꾸 해서 막 해야 그 다음에 파워가 나타나는 거야. 아멘? 전도 훈련 받고 이런 훈련을 받으시고, 그림 일대로 훈련은 내가 여지껏 해본 중에 제일 좋은 훈련. 단순하면서도 재미있고 쉽고 이펙티브해. 짧게 하면서도 그냥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제 50년 목회 모든 게 다 여기 노하우가 압축돼 있어서 한국에 좋다는 모든 교재 다 여기 압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영감도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훈련 받으면, 제자 훈련을 받는데 목적이 뭐예요? 훈련과 섬김이 짝이야. 훈련의 목적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섬기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약한 영혼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양육해주기 위해서, 사역자로 막 키워주기 위해서, 힘이 없는 무익한 영혼들을 그냥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서 막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내 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똑똑한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멘?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막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냥 충만한으로 은혜로 막 넘치게 돼서 쌩쌩 달려나가면서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다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시간을 제가 많이 가져갔는데 우리 다 같이 손 한번 들어봅시다. 4번 인생 꼭 살기를 원합니다. 크게 한번 해봅시다. 4번 인생 꼭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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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